아멘. 예, 저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특히 앞부분은. 지금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해가 쉬우세요? 괜찮으세요? 이제 좀 적응이 되셨죠? 저는 히브리서 말씀은 아픔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새벽에 고백했지만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정말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말씀, 성경 주제 딱 성경 한 권씩을 정해서 하는데 주제가 정해지면 이 말씀을 엄청 많이 읽게 해요. 제가 고3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히브리서 수련회를 한다고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왜 67번인가 69번 읽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아마 60독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고3 때 성경을 안 읽으면 대학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맥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왔는데도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참,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해합니다. 말씀을 들으셔도 또 잊으시고 다시 처음 들으신 것처럼 기쁘게 들으시고 아유, 감사해요. 예, 우리가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새벽에 쭉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 그렇지. 성경 각 권마다 사실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 이것만 제대로 알면 각 마디마디마다 하는 말씀은 거기에 맞춰질 수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뭘 것 같으세요? 히브리서는요, 믿음을 지켜라예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이 잘 지켜지면 지켜라 얘기 안 하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당시 이단 사상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 때문에 이거 아닌데 다른 사상에 휩쓸리기가 쉬운 거예요.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고 이단 사상 앞에서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박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실 믿음 지키는 거 어려워요. 목숨 내놓고 지킨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장 바로 앞에 11장은요,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걸 11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러면서 어떻게 지켜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오늘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이 사실은 믿음의 경주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경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로 사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는 것을요, 오늘 1절, 2절 말씀 상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우리 중간부터 2절 상반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부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정을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경주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달리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다 누구예요? 달리기? 선수예요. 선수. 아유, 저 달리기 사실 진짜 못하는데 100m를 23초에 달려보셨나요? 아주 그럴 정도로 달리기를 못해요. 근데 제가 기적을 이뤘잖아요. 고등학교 때요.
체력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20초를 넘겨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쳐 주셔서 요령껏 한번 해봤는데 처음 기록 18초 9를 달렸습니다. 어떻게 달린지 아세요? 박수철 선생님이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요 보폭을 크게 못하니까요 차라리 높이 올려서 막 달리래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달렸는데 이게 성과를 거둔 거죠. 그런데 100m를 달리고 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온 힘을 100m까지다라고 생각하고 다 쏟아버렸거든요. 신기록은 냈어요. 100m 달리기니까 이만큼 한 거죠. 근데 우리 인생 믿음의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니죠.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요. 이 마라톤 경주에 우리가 경주자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선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믿음이 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실체가 없지만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삶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복잡하죠?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보이게 만들어내는 그런 증거를 이루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잡히지도 않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행동하고 그분을 의지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이죠.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지금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새벽에 요즘 기도할 때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자꾸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믿음에 대해 돌아보게 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실체가 되어서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의 증거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증거가 이루어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땅을 나옵니다. 고향 땅을 나왔는데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늘 약속하셨던 것.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보게 돼요. 사라를 통하여.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거야. 너가 믿음의 아비가 될 거야.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했었던 이 말씀이 눈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보여지지 않았어요.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 약속을 믿고 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의 아비가 되었어요. 믿음의 많은 후손들을 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를 보면 전 노아가 진짜 제일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정말 절 보고 노아 역할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거의 100년을 마른 하늘에서 배를 만듭니다. 홍수로 땅이 모두 멸할 거라는 말만 듣고.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지요. 홍수가 있었던 적도 없었고 세상을 휩쓸 거라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도 아니에요. 거의 100년의 시간을요, 그렇게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정말로 그냥 되겠지. 막연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힘이 되었어요. 있는 것, 보이는 것을 보고 인정하는 것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요. 당연히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 너머에 더 큰 세계가 있죠. 이건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상황은 믿어지지 않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를 조여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많아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편히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무시와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실체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증거예요. 믿음이 다 믿어지면 믿음인가요? 보여지는 거 다 보이죠. 이거 컵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뻔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뻔한 거 다 알아요. 믿음은 뻔한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요, 허투루 넘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실체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과 조롱에도요, 100년을 믿음으로 배를 지은 노아, 그는 구원을 이뤘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실체를 이루며 그 증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경주라 그랬잖아요. 믿음 달리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달리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믿음의 증거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요, 믿음의 경주는요, 등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1등 안 해도 됩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요,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1등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잘 알겠지만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장거리 달리기의 특징이 뭐죠? 예, 의욕이 앞선다고요. 막 처음부터 달리면 그 사람 스탑됩니다. 못해요. 숨이 껄떡껄떡거려서 나중에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요, 마냥 천천히 미루지도 못해요. 왜요? 하다 보면요, 너무 장거리,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 버려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지 않아?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가도 끝이 보이지 않으면 목표를 잃고 뒷걸음치는 이 상황.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요, 혼자 낑낑거린다고 해서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함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인이 믿음의 친구죠. 이 친구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정말 같이 구원받는 즐거움, 당연한 것이지만요,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함께 페이스를 조절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하반부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왜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냐하면요, 혼자 가면은 외로워요. 혼자 가면 지겨워요. 혼자 가면요, 힘을 잘 못 얻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로 서는 일은요, 나 하나 잘 된다고 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 되는,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들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 되는. 야, 이거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왜 그래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등수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누가 더 잘되고 못되고 없어요. 같이 격려하고 같이 세워가서 함께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어디든지 세상 끝까지 누구든지 다 나의 자녀 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옆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 앞에 있는 분이 잘 되는 것이 내게 기쁨 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와요. 교회 공동체가 이 본질을 제대로 알면요, 교회가 자기 배부르는 일에 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고픈 이들을 찾아가죠. 교회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목적이 분명하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내 믿음의 친구로 보이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의 친구로 보이는가? 그냥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같이 달려갈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잘 달리려면요,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맞죠? 예. 본문 1절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마라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죠? 높은 산을 오를수록요,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갑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가지고 가요. 그 외의 것은 다 덜어냅니다. 왜요? 너무 무거우면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고 결국은 거기서 중단시켜 버리거든요. 이게 진짜 삶의 원리예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짐 빼고는 군더더기는 모두 다 빼어버리는 게 맞는 거죠.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 우리 인생길에 군더더기를 빼야 합니다. 군더더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경주하는 사람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너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시험, 불안 아직도 갖고 있니? 내려놔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요, 내 짐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 삶의 습관, 고정관념, 욕심, 기대, 근심, 불안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결국은 나를 짓누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는 것만큼 가볍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짐들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근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치요? 불안한 것도 많지요. 왜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건강, 내 자녀들, 한두 가지인가요? 직장.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목표점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아갈 목표를 놓치면요, 가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달리기는 했는데요, 결국은 다른 길 가요. 목표를 놓치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본문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달려갈 길의 목표점이래요. 우리가 봐야 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요, 달리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따마다요. 너무 많아요. 다른 데로 빼앗아가는 요소들, 방해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살기로 작정하고요, 다짐하고 딱 다짐해요. 그런데 무너지는 순간은요, 얼마나 허무하게 별거 아닌 일에 확 무너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실 우리만 힘든 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요, 지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 당신이 당했던 모욕과 조롱, 수치를요, 수치가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수치를 수치가 아닌 것처럼 십자가를 참아내는 그 힘듦,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결국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너무 많이 참으셨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은 참고 참으셔서, 인내하셔서 그의 죄를 참으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셨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푯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요, 사실 전 진짜 제가 싫어했던 거예요. 정말 이건 못하겠어요 했던 거예요. 인내, 참음, 오래 참음. 전 성격이 급한가 봐요. 제가 요즘 알았어요. 이제 인정했어요. 운전할 때 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신호가 딱 멈췄다가 신호 파란불이 켜지잖아요.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냥 휙 밟고 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약간은 알았는데 어느 날 같이 타더니 옆에서 너무 급하다. 맞아요. 제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보여주고 빨리빨리 정리되고 빨리빨리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질질 끄는 게 싫은 거예요.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잘 참아내는 성격도 있는데 전 잘 못 참아요. 하나님 빨리요. 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 정말 한국 사람 맞아요. 빨리빨리.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내를 얘기하셔요. 인내. 실수 없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지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실수 거듭했잖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 저 속으로 왜 이래. 그냥 하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다윗은 어땠어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편해지자 한 여인 때문에 신앙도 양심도 저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실수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수와 실수를 인정하는 과정들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달게 받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의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라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결국 끝을 완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그냥 인내하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인내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오래 참아도 기다려라. 너네는 분명히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신나잖아요. 이거는요 보통 긴 게 아니더라고요. 약속의 성취를 이룬 아브람 75세에 고향 땅 나왔어요. 아들 몇 살 해봤어요? 100살. 25년? 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 몇 년이에요? 40년. 와, 얼씨구. 다윗 통일왕국을 이루고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통일왕국이 이뤘을 때 약 37살쯤 되었어요. 요셉 17살에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 30살이었어요. 그 중간 과정 우리 잘 안 보죠? 보기 싫지요? 처음과 끝만 보고 싶죠? 중간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는가가 중요한 건데 우린 중간을 딱 생략하고 처음과 끝만 붙잡으니까 도둑놈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실함을 믿고 인내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짧지 않아요. 지금도 짧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셔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떼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고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내함으로 고통과 시련의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실상을, 증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불의 연단과 같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금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금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징계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여기에 굴하지 않으면.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힘인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내와 훈련, 이 경주에서 지치지 않도록 오직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